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메리 크리스마스 캐롤이면서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09장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이 곡이 만들어진 지 207년째 된 곡입니다. 1818년 어느 늦은 밤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오스트리아의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당시 26세의 젊은 목사님이었던 조지프 모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성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연극 발표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뿐인 오르간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요. 오르간을 고치려고 이리저리 이렇게 고민을 하고 뜯어봤지만 시골에선 수리하기가 어려웠고 또 새롭게 살 형편도 아니었던 겁니다. 깊은 밤 모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참으로 고요한 밤이었죠. 그는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이 목사님은 시 한 편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기 교회 오르간 반주자이면서 학교 선생님인 프란츠 그루버라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시 한 편을 써봤는데 이 시로 작곡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 때 오르간 대신 기타를 연주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작은 시골교회 모 목사님이 쓴 시에 곡을 붙인 음악이 기타로 연주되었고요. 그 노래가 바로 너무도 유명한 우리가 찬송가 109장으로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거죠. 지금 뭐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이지만 아마 작은 시골에서 오르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이 노래는 우리에게 불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가난과 불행으로 고통받던 교구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노래가 처음으로 연주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크리스마스에 캐롤이 사라지고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그냥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것은 상당히 좀 왜곡된 상업주의적인 변질된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암묵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그냥 해피 홀리데이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에 빛이 되었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하얀 눈을 밟으면서 은혜로이 불렀던 우리가 새벽송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왕의 영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노래하며 예배하는 회복의 역사들이 온 세상에 조금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진 않았다고 해요. 수년이 흘렀고 이 노래가 잊혀지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우연히 오르간을 배달하는 한 티롤 남성이 악보를 손에 넣으면서 겨울에 대륙 곳곳을 순회 공연하면서 티롤 가수들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1827년 영국 런던의 왕실에서 또 연주가 되고요. 또 183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그렇게 되고요. 1839년 뉴욕에서 공연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원작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갔었고 이 모 목사님은 자신의 노래가 얼만큼 이렇게 성공되었는지 모른 채 1848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프란츠 그루버 이 노래를 작곡했던 분은 1854년이 돼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캐롤에 우리가 정수로 꼽히는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놀랍게도요 330여 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잠시 휴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성탄 시즌이 되면 자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뭘까?
기쁜 성탄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하지만 좀 더 자세히 해석해 보면 메리라고 하는 우리가 기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크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마스라고 하는 미사를 나타내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기쁜 날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상업주의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보다는 우리는 선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아야 될까? 또 선물을 전달해주는 산타크로스를 더 많이 생각한다고 해요. 매년 성탄 시즌이 되면 어린아이를 둔 전 세계 부모님들은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북극에서 루돌프 사슴을 타고 날아와 집에 굴뚝을 타고 집안에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준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탄절에 빨간 양말 큰 걸 이렇게 준비해요. 거기에 선물 넣어달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콜로라도에서는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라는 게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크로스의 뒤를 밟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미국을 향해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고 미리 예측하는 게 바로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인데요. 이 북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가 산타의 경로를 추적하게 된 경위는 이 북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의 전신이었던 대륙 대공 방어사령부 시절인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1955년 콜로라도주의 한 신문에서 시어스 백화점이 산타 광고를 냈는데요. 실수로 대륙 대공 방어사령부의 전화번호를 그 신문 광고에 같이 올려버렸다고 합니다. 한 어린이가 이 신문 광고를 보고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당시 근무했던 해리 슈프 대령이 그 대령의 직통 전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해리 슈프 대령은 아이의 동심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레이더를 추적해 보니까 지금 북극에서 남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본 슈프 대령의 부하 장교들이 미국 대륙에 들어오는 정체불명의 항공기를 적어놓은 보드에다 산타클로스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미 방공항이 사령부는 이듬해부터 AP와 UPI 등 뉴스 통신사 등의 산타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를 비롯해 전 세계 부모들은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두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화이트 라이스를 한 거라는 거죠. 2018년 12월 25일에 동아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기사를 보면 이게 나와요. 크리스 보일이라고 하는 영국 엑세테대 심리학과 교수는 전 세계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 세계 성인 남녀 34%는 산타를 믿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산타에 대한 믿음이 아이의 선행을 이끄느냐라는 질문에 34%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1%는 부모는 아이가 산타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아이가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나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보통 평균적으로 8세가 되면 아이들이 그 전후로 인해 가지고 산타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산타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분노는 주로 어른들을 향한다고 해요. 응답자들의 33%는 산타가 없다고 알았을 때 화난 감정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15%는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산타가 있다고 거짓말한 어른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30%였다는 거죠. 산타의 진실을 알게 된 경우는 주로 부모를 통해서다라고 응답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응답자 중에 한 명은 10살 때 자신이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부모가 먹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받았다. 뭐 그런 결과도 있고요. 11살 때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잠자던 자신의 머리 위에 실수로 선물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봤다. 그러면서 산타가 없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한 응답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타의 편지를 아버지의 필적과 대조해 보니까 똑같았다.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학교도 산타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는 하나의 동조자였습니다. 동심 파괴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한 응답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7살 때 학교에 수희 아저씨가 산타 옷을 입는 것을 목격하고 환상이 깨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다른 응답자는 7살 때 선생님이 북극엔 아무도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산타를 우리는 성탄절에 많이 생각을 하고요. 성탄을 앞둔 시즌에 이처럼 흰 눈과 루돌프 사슴과 산타, 그리고 거리를 오가는 연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시즌으로 뭔가 설레는 시즌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거죠. 요즘은 성탄 전야에 올라이트라고 했던 철야를 하는 경우가 좀처럼 예전만큼 많지 않을 거예요. 예전엔 성탄 전야에 주로 철야를 하고 성탄절 새벽에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집을 방문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새벽송이라는 걸 했고요. 그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때 큰 자루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새벽송 한다 너무 고맙다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간식들 많이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돈을 주기도 하고 그거 모아가지고 애들이 또 이렇게 먹고 즐기고 하면서 그랬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추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에는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 새벽송까지 잘 맞춰요. 그런데 막상 성탄절 아침이 되면 당일 예배는 철야의 여파로 새벽송을 하는 학생이나 청년들이 대부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막상 성탄 직전에 시즌의 설렘과 기대가 있지만 성탄절 당일의 모습은 어떠했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많은 경우 성탄절 당일은 공휴일의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특별한 일이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저는 얘기를 했죠.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구체적인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을 중심으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헤롯의 유아 학살 등이 기록되어 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당하심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그 이후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를 기록하므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섭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고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피조세계에 친히 들어오셨고 이게 바로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푸른 초장 위에서 한가롭게 풀피리를 불면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양치기 개 몇 마리와 함께 평화롭게 양을 치는 목자를 우리는 그릴 거고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지금 우리가 그리는 그런 목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가난했고 어렵게 살아가는 하층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추위와 허기를 달래가며 밤을 새워야 되는 고달픈 삶을 날마다 이어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당시의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냈던 바리새인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던 바로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겨주셨고요. 그들을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 탄생의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하층민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순위를 정하고 줄을 세웁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그래요. 재정의 규모가 큰 교회가 1번, 그 다음이 2번, 뭐 이런 식으로 재정 규모로 뭐 이렇게 교회를 줄 세우기도 하고요. 교인 수가 많은 교회와 적은 숫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인 숫자가 많은 목회가 성공했다라고도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모든 자를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자도 부르시고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르시고요. 약한 자도 부르시고요. 강한 자도 부르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도 부르셔서 그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 사랑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이전에 태초에 이미 예비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의 성탄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들이 행한 아름다운 사랑의 기록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벨기에 이프로 지역의 영국군과 독일군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대치하면서 전투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영국군이나 독일군이나 참혹한 이 전쟁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성탄절 며칠 앞두고 각자의 참호 속에서 누군가가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캐롤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캐롤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성탄의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호 속에 있었던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참호 밖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급기야 직전까지 총구를 겨누면서 서로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이 캐롤을 부르면서 마음이 높고 서로 간에 끌어안고 이렇게 포로를 교환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또 급조된 하나의 그 공간에 축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축구를 해요. 밤이 되자 이들은 함께 예배하고 캐롤을 부르고 전쟁 끝나기를 기도한 후 기념사진도 찍었다는 거예요. 1915년 1월 8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미러라는 게 이 신문에 이 놀라운 소식이 있었고요. 그 사진이 그 신문에 실렸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참빛과 참 소망으로 오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와 이 땅에도 임하셔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면 엑스마스라고 써진 것과 크리스마스라고 써진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뒤쪽에 있는 크리스마스라고 써지는 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엑스마스라고 써져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키는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엑스는 부정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거고요. 미지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와의 만남이 아닌 그 무엇, 알 수 없는 것과 만나기 위해서 모두 흥청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12월 24일 직장 동료들과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잠잤다. 12월 25일 교회 갔다 와서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돌아와 잤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세속화되고 타락했고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이었다는 거죠. 경건주의자들 가운데 퀘이커 교도들은 1640년부터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행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란 단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가장 높은 가치의 경배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고 축제와 절기 중에 하나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보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루돌프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기쁨이요 평화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진정한 자세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왕에게 황금을 드리듯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치며 유황을 드리듯 순결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기뻐하는 성탄절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의 주인공은 루돌프도 아니고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선물도 아닙니다. 휴일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